오늘 소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은 소원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소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덧붙여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은 여호와께 하기로 약속한 것이죠. 그래서 소원은 뭐냐?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하는 대상이 있죠. 자기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스스로 여호와께 드리기로,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드릴 것들은 첫 번째는 자신의 가축을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고 자신의 집을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한 대로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께 내가 내 가축을 드리겠나이다, 내 땅을 드리겠나이다, 또 내 집을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여호와께 약속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해서 드리지 못할 것을 또 반대로 말씀하셨죠. 그게 뭡니까? 이미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우리가 소원하여 드릴 수가 없고, 초태생, 첫 것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은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세 번째는 11조는 마땅히 당연히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여호와 앞에 드리는 11조는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처음껏 초태생을 그리고 또 이제 이미 소원해서 드린 것들을 그걸 소원으로 드리겠다고 한다거나 11조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거나 이것은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지, 예수 믿는 자의 삶이지, 여호와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원이나 맹세는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함부로 소원하거나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말씀에서는 여자가 어릴 때에 소원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것을 여호와께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또 여러 날 동안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지키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이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그것을 사하셨느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딸은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청직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 성인이 되기까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 순종하면서 잘 교육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린 딸이 이제 감정에 이끌려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중심을 잡아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하지 못해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여자가 남편을 맞을 때, 이제 결혼을 해요. 남편을 맞을 때 여자가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원한 것을 남편 된 사람에게 알았는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으면은 그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다. 어린 여자는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또 한 남자의 아내된 자들은 그 남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나 가부나 이혼당한 자는 소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할지니라. 가부는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소원한 것은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당한 여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혼당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그 여자도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당한 여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감동이 와서 스스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바치기로 드리기로 약속해서 서약해서 소원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부녀가 그 남편의 집에서, 부녀죠,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 이 말을 했는데 그 남편이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은 이행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무효케 하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이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원에 관한 부분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절에 이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모든 거죠. 민수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16절까지 있죠. 마지막이죠. 15절까지 하신 말씀,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는 앞에 있는 1절로 15절의 말씀을 받는 것인데, 1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여호와께서 정하신 규례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돼. 근데 그 규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죠.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도 혼돈했잖아요. 무질서했잖아요. 뒤죽박죽이 했잖아요. 그런데 창조는 뭡니까? 질서 있게 하셨어. 규모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는 창조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된 질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창조의 질서가 있죠. 그 창조의 질서는 연장자, 연배에 따른 질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나고 나중에 태어난 연장자에 대한 그런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것이 연장자에 대한 질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권위에 대한 질서예요. 권위.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 또는 뭐 사역자, 목사의 권위 등등, 그 오소리티, 권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분에 대한 그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위계 질서를 지켜야 돼. 창조의 질서를 지켜야 돼. 이것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말씀이요, 명령하신 것이요, 규례입니다. 대대로 지켜 행할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건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명령이면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말씀이면서도 명령이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불순종이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죠. 그래서 이 명령은 해도 되도 안 해도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삼일체 여호와도 질서가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예요. 삼위. 그런데 이 일체, 이분이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데 삼위의 직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 이해되시죠? 질서가 있다고, 질서가. 그리고 우리를 여호와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질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부모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연장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해야 돼요. 공경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악한 것들이에요. 악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직 안에 권위의 질서를 줬잖아요. 그러면 회장님이 그 기업의 대표잖아요. 그 다음이 사장님이잖아요. 이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파괴되고 깨지면 안 되죠. 사장이 회장 노릇을 하려면 올건행이죠. 막
사장이 앞서서 회장처럼 막 휘두르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회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장로님이 수장로님이 연장자세요. 그러니까 그 연장자의 질서에 하면 목사랄지라도 장로님 이렇게 존경해야 돼. 그리고 수장로님도 자기 아들뻘 같은 담임 목사라도 교회 내에서는 어때요?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목사하고 장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권위를 인정하고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고, 그래야 그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하나 되게 아침 힘써 지켜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목사를 중심으로 통일성이 있고 또 그 밑에 장로님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하나 되어 각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이제 통일성과 다양성이 하나가 어우러져서 살아 역사할 때에 하모니를 이루게 되죠.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예요. 악한 사탄마귀는 강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분리와 분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역사는 뭐예요? 일치와 연합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에 대한 말씀도 생각해야 되지만, 왜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하게 하신 규례로 정하셨냐? 그것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 질서 확립, 치안이 중요하잖아요.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요, 총으로 난사해버리잖아요. 경찰들도 슬램가는 못 들어가잖아요. 마약 중독자들, 폭력배들, 그리고 다 총을 소지하고 있고 범죄자들, 치안이 유지가 됩니까? 질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질서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저녁 9시 되면 문 다 걸어 잠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친척이 와서 방문해도 절대로 문을 안 열어준다 하잖아요. 친척을 앞세워서 무장 강도가 들어오니까. 우리 남아공의 공기한 선교사님이 강도당했잖아요, 이번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신학교 졸업식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은행에 가서 업무를 보고 차에 타는데 강도들이 차를 에워싸고 돈 내라라는 거예요. 차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하고 이런 그 잊어버렸대. 뺏겼대. 근데 돈 지갑은 엉덩이 밑에다 깔고 확 버티고 안 내리고 있었대. 그러니까 막 수색하고 그러더니 그나마 다행인 것이 그 정도에서 갔기 때문에 뭐 총으로 쏴버렸다든가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데, 사모님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어도 너무너무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해서 사모님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시간에. 그래서 메일이 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당해요. 죽고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 보세요. 질서가 파괴되는 게 폭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살인까지 이루어지잖아요. 뭐 방화는 말할 것도 없죠. 불질르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해 가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국 LA 폭동 잘 알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어요. 중심가에서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방화 불질러 버리고 모든 가게들 다 부숴버리고 거기 있는 물건 싹 하나도 없이 다 가져가 버리고 도둑질해 가버리고 약탈해 가버리고 노래하게 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랬어요? 질서가 파괴되니까.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교회 내에서 영적 권위에 도전해요. 모세에게 영적 권위에 도전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유혹해가지고 250명의 지휘관과 또 네 집파 사람들까지 꼬들겨가지고 결국 어때요? 모세만 지도자냐?
이 영적 권위에 도전했을 때 여호와께서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세워진 질서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세워진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진 질서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알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1절에서는 명령이니라 했고 마지막 16절에서는 규례니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대대로 이어서 지켜야 될 명령, 규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틀림없어요.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라 민족과 인종과 방언 언어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지고화를 초월해서 모든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언을 초월해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죄인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만 들어오면 그 장로님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다 내쫓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장로님이 지게차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 권사님이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말기암 판정받아갖고 죽었어요.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죄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고, 일단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런 삶의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하지 못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다? 그래서 회개치도 않는다? 알았는데 회개치 않는다?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이고 규례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에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들을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